나의 소중한 인연들이여, 오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고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텅 빈 채 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보람을 찾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이 따뜻한 보답이 아니라 차가운 무관심이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심지어는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라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과 같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좋음의 기준이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친절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너무 잘해주고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족쇄가 되었는지, 그 깊은 근원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대라는 이름의 독화살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작고 미세한 씨앗 하나가 심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미세한 기대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상향을 낸다고 합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는 그 마음의 흔적이 남는 순간, 그 행위는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일종의 거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보시 오시안보시, 즉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부이기에 늘 내가 준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 힘들 때 밥도 사고 이야기도 들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이 베푼 친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동시에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독화살이 됩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무례해서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보답받아야 할 권리라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친 친절은 때로 상대방의 자립심을 갉아먹습니다. 불교의 인연법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의를 스스로 닦아나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할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과정을 불쌍히 여겨 대신 다 해주고 모든 편의를 봐준다면 그것은 진정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드는 일이며 결국 상대방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당연해진 호의는 더 이상 고마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이라도 친절을 거두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변했다며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무분별한 자비가 상대의 악업을 키우고 당신 자신을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비겁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두려워 혹은 미움받는 것이 무서워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것을 착한 마음이라고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비겁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견전쟁, 즉 바르게 보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상대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상대를 깨우치는 길입니다. 나 자신도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깎아먹으며 베푸는 친절은 결국 원망이라는 찌꺼기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 원망은 당신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당신에게 올 운과 복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둑이 없는 강물은 홍수가 되어 주변을 망치듯이 절제와 지혜가 없는 친절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을 망칠 뿐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쏟았던 그 따뜻한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남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그 위로와 이해를 가장 먼저 당신 자신에게 건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친절은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 진정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친절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당신의 마음 그릇을 단단하게 빚어야 합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울고 있는 당신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경고이자 자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소외되고 가장 먼저 무례한 대우를 받는 이들 역시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남을 위해 애쓰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웃음을 지으며 타인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감사함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가벼운 태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라 하셨지만 결코 어리석은 자비를 베풀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었을 때 만만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한 무게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불성퍼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부당한 요구에도 웃으며 응대할 때 당신의 불성은 빛을 잃고 맙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당신이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를 자처한다면 세상은 당신을 귀한 보석이 아닌 쓰레기통으로 대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명한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숲속에 아주 독성이 강한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누구든 가까이 오면 물어뜯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비로운 수행자가 이 뱀을 만나 살생과 폭력은 너에게도 괴로움만 남길 뿐이니 이제는 성질을 죽이고 평화롭게 살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뱀은 깨달음을 얻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물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행자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무서웠던 뱀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뱀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대로 순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돌을 던지고 나뭇가지로 찌르며 괴롭힙니다. 이것이 정말 평화로운 삶입니까? 이때 수행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지 말라고 했지. 독이 없다고 말하거나 위협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너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어 경고했어야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독리는 감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해치지는 않지만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만만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거절이라는 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종다어를 강조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예스예스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인정 욕구에 대한 집착 말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이기심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업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내를 동해로 착각하고 더 깊이 침범에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는 함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지능이 낮은 자가 아니라 타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귀한 복과 에너지를 퍼주는 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기운은 고갈되고 원망만 쌓여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너무 잘해주면 상대방은 당신의 존재를 배경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소중함을 잊고 살듯 늘 곁에서 챙겨주는 당신의 친절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무常,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친절도 영원히 계속될 수 없으며 당신의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 때로는 물러나 침묵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복후이라는 것은 맑은 물과 같아서 깨끗한 그릇에만 담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타인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탁해져 있다면 어떤 복도 그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제는 친절의 대상을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친절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율은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즈, 등밍, 파등밍, 즉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타인의 평가를 등불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당신 내면의 불성을 깨우고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때 비로소 당신의 친절은 빛나는 보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약 대가를 바라게 된다면 그 일은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나의 호의를 가볍게 여긴다면 조용히 그 인연을 멀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이며 상대를 일깨우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당신의 선함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나고 세상이 밝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온몸의 진이 다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난 뒤에 늘 허탈함과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윤과 복후의 그 관계를 통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만물이 에너지의 흐름, 즉 연기엔 치법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선한 에너지는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에너지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애쓸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내 몸 밖으로 나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해집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주인공 주인공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손님인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주인이 안방을 비워준 격입니다. 복은 주인이 지키고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이지 주인이 비어있는 빈집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과하게 몰입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텅 비게 되고
그 빈자리를 원망과 시기, 그리고 허무함이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해주고도 복이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불교의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세워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혹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남의 기분을 맞추는 데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쏟아붓는 그 과도한 친절은 사실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는 애처로운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푸는 호의는 상대방에게도 무겁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또한 당신의 지나친 친절은 상대방의 어비를 대신 짊어지려는 무모한 시도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비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이 겪어야 할 고통과 불편함을 다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이 되도록 방조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공덕이 아니라 오히려 악업을 쌓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탐욕을 키워주고 게으름을 부추기는 친절은 결코 복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마치 눈먼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대어봐야 불이 뜨거운 줄 알듯 상대방도 자신의 무례함이나 이기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보는 경험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참아주고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운이라는 것은 맑은 기운이 순환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억울함이라는 탁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은 당신의 진동수를 낮추고 당신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밀어냅니다. 복을 불러오고 싶다면 먼저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에너지 뱀파이어라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선의를 당연하게 빨아먹으며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칭하시며 그들과는 길을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런 사람에게 복을 기대하며 잘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오만과 그들에게 인정받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귀한 복을 그런 메마른 땅에 뿌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저절로 찾아듭니다. 남을 챙기느라 지친 당신의 몸을 돌보고 남의 말을 들어주느라 닫아두었던 당신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몸 주변에는 단단한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때 베푸는 친절은 나를 갉아먹지 않으며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울림을 줍니다. 내가 충만해야 남도 적실 수 있는 법입니다. 마른 샘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함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선함을 담는 그릇이 너무 얇아 쉽게 깨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그릇을 지혜로 구워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남을 향해 뻗었던 손을 거두어 당신의 가슴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을 챙기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다짐이 당신의 세어나가는 복을 막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친절의 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경계 안에서 당신의 복은 비로소 온전히 보존될 것이며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인연들만이 그 경계를 넘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곧 우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할 때 그 정성이 상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그 귀한 마음들이 상대방이라는 항아리에 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베푸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호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소모시키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심리적 부채감이라는 인연의 역설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묘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호의를 받으면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을 비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수준의 친절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당신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부채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당신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당신을 원래 그런 일을 당연히 해주는 사람으로 격화시켜 자신의 부채감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주었기에 상대방은 당신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선의가 비수로 돌아오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너무 잘해주는 이면에는 나를 알아달라는 집착이나 이 관계를 내가 통제하겠다는 미세한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그 집착을 감지합니다. 순수한 자비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는 혹은 나를 구속하려는 친절로 느껴질 때 상대방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강물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내어주면서도 내가 너의 목을 축여주었으니 나를 기억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절은 혹시 댐에 갇혀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홍수처럼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친 호의는 상대방에 감사하는 근육을 퇴화시킵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 감사함도 표현하고 되돌려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다 해주고 상대방이 미처 미안함을 느끼기도 전에 괜찮다며 웃어버리면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받는 사람도 공덕을 쌓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당신이 베풀 기회만 독점하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무언가 보답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공덕 쌓기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영혼의 거지가 되어버리고 당신은 그 거지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타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너무 잘해주면 당신의 희소성이 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만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흔하디흔한 돌멩이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깊은 산속의 기암괴석은 멀리서도 찾아와 우러러봅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가고 어떤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주는 흔한 존재가 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시장 바닥의 물건처럼 취급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가진 한계입니다. 당신의 친절에 격이 있어야 하고 당신의 호의에 경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결코 무분별하게 모든 이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꾸짖으셨고 때다를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친절을 베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남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있는데 남에게 밥을 내어주는 것은 거룩해 보일지 모르나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선행은 결국 원망이라는 독소를 내뿜으며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인연들이여, 당신의 복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적당함의 미학을 배우십시오. 여기서 적당함이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복은 쫓아가는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담을 만한 품격과 무게를 갖춘 자에게 저절로 깃드는 법입니다. 이제 남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데 쓰십시오. 당신의 마음 항아리를 먼저 가득 채워 그 넘쳐흐르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애써 짜내어주는 물은 상대의 목을 축이지 못하지만 넘쳐흐르는 샘물은 온 산천을 푸르게 적십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영원히 머물게 하고 당신의 친절이 독이 아닌 감로수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실 물조차 없는데 갈증에 허덕이며 남에게 물통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은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기 희생을 성스러운 미덕으로 여깁니다. 나를 깎아 남을 세우고 내 배를 줄이며 남을 먹이는 행위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에 가장 가깝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서 단 한 번도 당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해가며 남을 도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행구신 끝에 깨달으신 것은 극단적인 자기 학대는 결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대가는 반드시 당신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5번째 진실입니다. 왜 나를 버리고 행한 선행이 복으로 돌아오지 않고 상처가 되는가? 그것은 당신이 자비의 대상에서 나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한 명의 중생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남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우면서 당신 자신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것입니까?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만 쏟아부을 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보상 심리 갓다리를 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며 너를 도왔으니 너는 적어도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해야 해 라는 무거운 에너지가 당신의 행위에 묻어나게 됩니다. 비록 입으로는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지라도 당신의 지친 눈빛과
축 처진 어깨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줍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마치 갚을 길 없는 거대한 빚더미를 떠안은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결국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상대방은 당신의 곁을 떠나거나 오히려 당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의 희생이 도리어 인연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는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종다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 우리의 자비 또한 나 자신과 타인 사이에 팽팽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잔에 물이 넘쳐야 그 넘치는 물로 주변의 마른 땅을 적실 수 있는 법입니다. 잔이 비어 있는데 억지로 바닥을 긁어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낸들 그것이 누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마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상대방의 귀에는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또한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정유,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무조건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나의 불편함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려는 이들은 갈등이 생길까봐,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진실을 삼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며 불교에서 경계하는 망어왕유, 즉 거짓된 언어의 변형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거짓이 될 때 당신의 복은 그 구멍을 통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남에게 과하게 잘해주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결핍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거나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과도한 친절을 베풉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아무도 나를 떠나지 않겠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슬픈 믿음이 당신을 타인의 종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언가를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에 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텐상 텐샤 웨이워 도존의 참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아래 오직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존엄하며 그 누구의 허락이나 인정도 필요치 않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행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빼십시오. 희생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대신 기쁨을 넣으십시오. 내가 여유가 있어서 줄 때 기쁘고 그 기쁨이 나를 채우고 남아서 상대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만약 무언가를 베풀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무겁거나 억울한 기분이 든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지금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잘해주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불성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복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향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볼 때 당신에게서는 평온하고 단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기운에 끌려 당신을 존중하게 되고 당신의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팽개치고 남에게만 매달릴 때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의 큰 희생조차 당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당신이여, 이제 타인을 향해 굽혔던 허리를 펴고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동안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얼마나 숨이 막혔습니까?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가장 먼저 당신의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고 당신이 스스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한 금강석처럼 빛날 때 당신의 친절은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물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복은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깊이만큼 차오를 것입니다. 사람의 인연에도 계절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봄에 핀 꽃이 여름의 무더위를 견디고 가을에 낙엽으로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할 때 그 인연이 영원히 푸른 상록수처럼 남아있기를 고집합니다. 특히 상처받으면서도 잘해주는 이들은 지는 낙엽을 억지로 나무에 붙여두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재행무상 주싱 우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인연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시체와 같으며 그 시체를 껴안고 울고 있는 당신의 팔에는 도끼가 스며들 뿐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면서도 괴로운 이유는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인연의 끈을 자비라는 이름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서로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와 나를 위한 가장 큰 공덕이 됩니다. 불교에는 사무량 심스 우량 심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자츠, 비베, 희시, 사샤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세 가지, 즉 남을 사랑하고 슬픔을 가여워하며 기쁨을 함께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마지막 사샤, 즉 평온하게 놓아주는 마음에는 서툽니다. 사는 집착 없는 평온함이자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주고도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이 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내가 이만큼 진심을 보이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고마워하며 변하겠지라는 기대는 사실 당신의 아집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사람의 어비에은 타인이 대신 닦아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낱 범부인 우리가 어찌하여 인연이 다한 사람을 바꾸려 그토록 고귀한 에너지를 낭비한단 말입니까? 당신의 친절이 상대방의 무례함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인연의 용도가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조용히 돌아서는 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이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잘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악업을 돕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작물을 보관해주고 도망갈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을 돕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를 더 깊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방조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가 타인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 살게 만드는 악행입니다. 당신은 자비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는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 지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이라는 국물을 떠먹여 주어도 상대방이 숟가락처럼 무감각한 존재라면 당신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물만 식어버리고 숟가락은 적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로운 선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더 이상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를 멈추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주변 평판이 나빠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당신의 영혼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남의 업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나의 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상대가 그것을 도구로 돌려주었다면 그 이후의 일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크나큰 부류입니다. 복수이라는 것은 맑고 가벼운 기운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유지하는 인연, 원망이 섞인 친절은 무겁고 탁한 기운을 만듭니다. 이 탁한 기운은 당신의 주변에 벽을 쌓아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해줄 좋은 인연들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립니다.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먼저 오래된 물을 비워야 하듯 새로운 복을 맞이하려면 당신을 힘들게 하는 낡은 인연을 비워내야 합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선을 긋고 돌아설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신선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멈춰있던 복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평화는 방아착방샤저, 즉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남에게 쏟았던 정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넓어진 그릇에 남의 쓰레기가 아닌 당신의 평온을 담아야 할 때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가 진흙 속에 있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듯 당신의 선함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얼마나 마음을 줄지 결정하는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진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석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보석의 가치를 몰라 밟아 뭉갤 뿐이며 당신은 소중한 것을 잃고 슬퍼하게 됩니다. 보석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혹은 그 보석을 당신 자신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온전히 지키고 진정한 인연을 부르는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이제 가슴을 펴고 깊은 호흡을 내뱉으십시오. 그 숨과 함께 당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인연의 무게를 허공으로 날려보내십시오. 당신은 홀로 있어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더 이상 당신을 묶는 사슬이 되지 않기를, 당신의 선함이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세운 그 단호한 경계가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자비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베푸는 대상을 늘 나의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공덕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가장 첫걸음이자 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나를 파괴하는 것은 거룩한 희생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귀한 생명 하나를 방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면서도 마음이 공허한 7번째 이유는 당신의 내면에 성소성소, 즉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단단한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잘해주면 당신의 마음이라는 방에 신발을 신은 채 함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배려를 발판 삼아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것처럼 가져다 씁니다. 이때 당신이 그만 들어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언제든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는 공터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법당과 당입니다. 법당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으며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방비엔 부페예이라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진리에 이르기 위한 적절하고도 지혜로운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에도 방편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미소가 자비가 되지만 무례한 이에게는 단호한 침묵이나 엄격한 거절이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그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은 방편이 없는 어리석은 자비입니다. 그것은 마치 칼을 든 강도에게 금전을 내어주며 그의 범죄를 돕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비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악행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고 분노하지 말며 구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주며 속으로 원망을 품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며 이는 가장 큰 구억허 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배신할 때 당신의 운위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운이란 곧 기운의 흐름인데 스스로를 배신한 마음에는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고여 어떤 복도 깃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영적 방어막을 세우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보호하는 유리갓과 같습니다. 유리갓이 있어야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듯이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선을 가지고 있어야만 당신의 자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지쳐버린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룩한 단절입니다. 타인의 요구로부터 단절되고 타인의 평가로부터 단절되며 오직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내가 나를 먼저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며 남에게 잘해줄 때 세상은 당신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대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킬 때 세상은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머리를 숙여 감사하게 됩니다. 복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당신의 집 문턱을 넘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인연들이여,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업을 닦고 당신의 깨달음을 완성하며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 인연일 뿐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 자리에 타인을 앉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라는 왕좌를 타인의 비위 맞추기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왕좌에 당당히 앉아 있을 때 당신의 복은 비로소 주인을 찾아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은 지금 평안한가 여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불편하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쁘다면 아무리 사소한 배려도 그것은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이제 타인을 향한 레이더를 끄고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 보석을 닫고 지키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운 경계는 결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주는 지혜로운 채와 같습니다. 그 채를 통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걸러지고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귀인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느라 잃어버렸던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충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가장 큰 공덕이며 당신의 행복이 부처님의 가장 큰 소망임을 잊지 마십시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어 복이 떠나고 상처만 남았던 그 아픈 시간들이 사실은 당신이 더 큰 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쓰디쓴 해독제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무지우즈, 즉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고도 괴로웠던 것은 당신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연의 이치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모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비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지혜는 무아우우어의 가르침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 심오한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었다는 생각,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나라는 상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행위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없는데 누가 상처를 받으며 내가 베푼 것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빚을 지겠습니까? 이 경지에 이르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호의는 계산 없는 순수한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무례하게 굴든 상관없이 그저 비출 뿐입니다. 태양이 만물을 비추면서 보답을 요구하지 않듯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런 태양이 될 때 복은 구걸하지 않아도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수행의 길 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중도종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을 때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첫째, 나는 지금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둘째, 상대가 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더라도 나는 괜찮은가? 셋째, 이 행위가 나의 평온을 깨뜨리지는 않는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당신의 복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용기가 베푸는 자비보다 위대할 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차가운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 자신을 고립시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문에 경계라는 문지기를 세웁니다. 선한 인연은 환대하여 안방으로 모시고 악한 인연은 문 밖에서 단호히 돌려보내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더 큰 공덕을 짓기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당신의 주변도 밝아집니다. 당신이 상처받아 시들어버리면
세상은 그만큼의 빛을 잃게 됩니다. 복수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해주어 얻으려 했던 그 인정과 사랑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듬뿍 부어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화를 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자기 존중의 기운 때문입니다. 그 기운이야말로 당신의 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친절은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며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고해구할,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건너는 배의 키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타인의 파도에 휩쓸려 배가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배에 너무 많은 짐, 즉 타인의 기대와 원망, 지나친 책임감을 싣지 마십시오. 가볍고 경쾌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길을 가다 목마른 이를 만나면 물 한 모금 건네되 당신의 배를 통째로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이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인연들이여,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애썼습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당신의 눈물을 숨겼던 그 고귀한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고단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함이 당신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꽃 피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며 베푸는 그 작은 친절 하나가 억지로 쏟아부었던 100마디의 호의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되어 당신의 생명을 적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 속에는 당신이 가장 먼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야 인연이 평화롭습니다. 이제 남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당신의 심장 깊은 곳으로 되돌리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을 맛보십시오. 그 샘물이 넘쳐 주변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상처 없는 자비이자 떠나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더 이상 친절의 독이 스며들지 않기를,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거룩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묵묵히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당신만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미소가 곧 부처님의 미소입니다. 당신의 단단한 마음이 곧 깨달음의 성지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복수 그 자체가 되기를 발언하며 이 가르침을 마칩니다.